우리가 새해 기도회 주간에 있습니다. 이번 오후까지, 그러니까 오늘 오후까지 참여하셔야 개근상이 되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슈퍼마켓에서 주는 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아침에 가면은 스티커를 하나씩 준대요. 그럼 스티커를 딱 40장을 딱 모으면 상을 줘요. 그 슈퍼마켓 스티커 몇 장 모으면 그 기념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한편으로는 기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 좀 쩝쩝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새해 기도에 3일 전이니까 오늘이 7일이니까 4일째죠. 4일째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쭉 올라가는데 우리 지연이가 있었어요. 지연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승민 집사님의 큰아들 지연이. 지연이하고 같이 동무가 돼서 화장실을 갔어요. 걔도 화장실 가는 길은 나도 가는 길이고, 가는 길에 내가 인사를 했죠. 지연아, 아버지는 오셨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연이가 저한테 진짜 한동안 잊지 못할 말을 저한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생각 좀 하세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제가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왔겠어요? 생각을 좀 하세요. 제가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때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 나란히 오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왜 계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 좀 해보래요. 자기가 왔다는 소리는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 하루 종일 목사님 생각 좀 하세요. 진짜. 내가 그래서 생각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진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 가끔 제가 우리 여러분 가신 다음에 아이들이랑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많은 걸 배워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면서 계속 가요. 돌아가면서 놀다가 심심하면 저를 찾아올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 이러거나 가끔 큰 것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잘 닦아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요. 주일날 오후가 진짜 재밌습니다. 아주 한 10몇 명하고 노는 게 아주 재밌어요. 회춘하는 느낌이어서 아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게 진짜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7일째 오늘 우리가 새해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2016년인지 15년인지 개념이 안 생겼어요. 그냥 가고 있구나.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그냥 가고 있구나. 그냥 굴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날 우리가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일즈 멀로 목사님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카톡이나 그런 데로 좀 링크해 드렸는데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진짜로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포항에 있는 처제를 시켜서 타이핑을 해라. 그래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책으로 또 우리 권노혜 집사님이 이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가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영상이
이것은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 아는 말 같은데 여러분 진짜로 꼭 읽으셔야 돼요. 읽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이 말전 멀든 목사님의 다른 메시지들도 꼭 보세요. 이분이 비행기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풀어놓을 메시지를 다 풀어놓으셨으니까 데려가셨겠죠. 바하마라고 듣도 보도 못한 섬나라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진짜로 깜짝 놀랐고, 그래서 계속 보게 돼요. 그분의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듣게 돼요. 여러분, 이거 못 들어보신 뒤에 좀 몇 장 남아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더 프린트를 더 해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더 해놓으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꼭 좀 전달해 주세요. 말즈멀로 목사님의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책들이 있어서 그것도 구해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첫째 날 정말 주님이 아주 정말 좋은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유튜브로 읽어봤어요. 여러분 꼭 우리 하소들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게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이 메시지는 한 번 읽어서는 정말로 안 돼요. 두세 번 읽었을 때 처음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셉이라고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념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컨셉이 서로 다르면 둘이 항상 뭐가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얘기를 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왕국의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실은 그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같은 컨셉으로 얘기를 해야, 같은 개념을 얘기해야 서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데 말도 알아듣고 단어도 알아듣고 문장도 알아듣는데 실제로 아무 일이 아니라요. 왜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꼭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둘째 날 우리 제가 누가 메신저인지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새해 기도회 때 이 6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 타이핑한 거예요. 이만큼이에요. 너무 저는 진짜 주옥 같은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하고 지원팀한테 이제 오늘까지 해서 7명한테 저 빼놓고 딱 7명이잖아요.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그냥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딱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6주 동안은 교회를 비워도 되겠구나. 왜 7주가 아니냐면 사원이와 나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6주간은 교회를 비워도 괜찮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유튜브에 올리면 목자들이 어려워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따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주님 앞에 되게 많이 정말로 배우는 시간이었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거였어요. 새로운 성경 읽기 방법도 배우게 됐어요. 한 성경은 10번씩 읽는다. 와, 계속 눈이 멈출 때까지 계속 읽는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서 눈이 멈출 때까지 읽는다. 와, 그래서 제가 나도 그렇게 읽어야지. 너무 많은 말을 제가 적어놔가지고 나눌 수는 없지만 전 이번 주가 저한테 너무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정직하게.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걸 알리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우리 어떤 한 분께서 그냥 카톡에 올리셔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이제 금식을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것은 아니고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내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쌩쌩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끼씩을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께 하나 배운 게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라고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 뭐 금식을 하라고 권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이 말이 너무 난 신기했어요.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는 게 뭘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금식을 너무나 우리가 어떤 고행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고행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고생하고 하나님은 기뻐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금식하라고 할 때가 언제였냐면 네 기도 제목 응답되도록 금식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배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제사장들이, 첫 번째 금식은 왕과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금식하라고 그러지, 이 기도 제목 10개 가지고서 응답될 때까지 금식해라 그런 게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그 리더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한다고. 킹 제임스 버전은 미니스터라고 돼 있어요. Minister to the Lord and fasting.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금식한다고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한 사역이 뭐예요? 뭐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때 AMP를 봤더니 원어를 의미를 이렇게 해줬어요. Worshiping and fasting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7일을 이제 아침이나 점심을 먹고 저녁을 금식하면서 이 예배 시간 6시 반부터 시작됐잖아요. 6시 반 맞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들 가시면 10시 반 좀 넘어서 가셨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요. 실제로 뭐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먹었으니까 한 끼를 잘 먹었으니까 배도 안 고팠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루에 한 끼를 먹었는데 몸무게가 안 줄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끼는 다 흘러나가는구나 생각했어요. 한 끼는 몸에 남아있고 2끼는 다 빠져나가나 보다 속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금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금식은 고행이 아니에요. 금식은 주님의 팔을 비틀면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팔을 비트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 목을 매달면서 주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금식은 너무 하나님과 즐거운 일종의 교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님께 배웠어요.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았어요. 내일부터는 안 할 거예요. 밥을 꾸박꾸박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 배운 거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근호 형제님이 추루아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자기가 받으면 받았지, 그렇죠?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그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는 게 누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자녀가 받는 고통까지라도 내가 뺏어서라도 받고 싶은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좋은 아버지,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좀
얘를 좀 어떻게 고생시켜야지, 그런 태도이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세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번에 제가 계속 또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한 주간의 메시지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참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 집중할 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그 성령님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세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을 더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이 부분을 못 나눠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51절부터지만 우리 46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 멋있게 하는데, 이 찬양,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같아요. 함께 이 시간 46절부터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누가복음은 수많은 주제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실은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성경에 위대한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미리암의 찬양이나 이런 찬양들이 나와요. 모세의 찬양이나 또 다윗의 찬양이나 아삽이나 고라 자손의 찬양들이 나와요. 그러면 또 계시록에 보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모세의 찬양도 나와요. 하늘나라에 모세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의 그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참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너희가 서인 줄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재정의 영에서 서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넘어질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서 있는 사람은 또 그 부분에서 넘어질 것도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는 만약에 찬양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것을 끝까지 간구하십시오. 그게 무슨 영역이든지. 그러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주신 부분을 취했다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영역 때문에 넘어져요. 주님께 받은 그것, 주님이 주신 그것,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은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회중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팀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예배팀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뭐 예배팀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척해서 5년간 혼자 찬양인도 했잖아요. 5년간 여러분 없을 때 나 혼자 5년간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설교하고 혼자 다 했어요. 5년간 생각해보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알고 보면 혼자서 다 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말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이 말을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또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는 혼자서 원띵할 때라도 앞에 있는 회중을 향해서 나를 봐주세요. 이런 찬양을 하면 안 돼요. 또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런 찬양을 해도 안 돼요. 나를 봐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찬양이든 설교든 간증이든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는 방법은 의외로 쉬워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또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예배하거나 또 내가 여기서 어떤 무대를 내가 갖는 나의 쇼타임을 갖는 것은 그것도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찬양을 섬기거나 세션을 섬기거나 또 싱어를 섬기거나 또 원띵을 하거나 할 때는 내가 부르는 찬양으로 내가 덮여야 돼요. 내가 부르는 찬양에 내가 완전히 덮여버려가지고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외에 다른 의도는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찬양 가운데 있었던 마귀가 타락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고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든 나를 봐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죠. 기타를 처음 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칼립소를 배웠을 때 처음 기본 거 배웠을 때 제가 노래를 누가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내 속에는 내가 얼마나 칼립소를 잘 치는지를 봐달라고 하는 느낌으로 내가 노래를 인도를 하는 거죠.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안에도 그냥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을 그냥 쏟고 집중해야 돼요. 예배 인도자들의 그 찬양을 따라가면서 같이 그 물결을 같이 타면서 같이 그 파도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는 나를 봐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땐 나를 봐주세요 하세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이 마음에 상한 것을 주님 헤아려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러나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만 얘기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 설교도 내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제 설교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제가 제 자신이 증명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제가 설교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된다면 얼마나 제가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누구를 증명하느냐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가 노래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또는 기타를 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손을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말할 때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팀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가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질 때까지 찬양을 하세요. 내가 5구절의 노래를 가사를 한다면 이 구절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 구절을 내가 조금도 한 단어도 취하지 않고, 이걸 내 감정으로도 취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도 취하지 않고, 이 구절이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드려졌구나, 내가 조금도 남김없이 이 내 목소리와 이 내가 부르는 고백이 하나님께 완전 남김없이 선물이 됐구나 라고 할 때까지 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줄 거예요,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의 그 심령에 밤이나 낮이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뭘 하면서도 우리 속에 마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카페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찬양이 흐를 수 있잖아요. 처음엔 찬양이래, 아름다운 음악이 흐를 수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들리죠. 들려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랑 얘기하는 얘기만 들려,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나 그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영 안에 계속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기타를 새로 사가지고 처음에 기타를 막 치면 기타가 소리가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타를 주의 깊게 연주하며 할수록 그 소리가 기타 안에 있는 내부를 아주 미세하게 깎아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기타를 치면 소리가 계속 좋아져요. 계속 좋아집니다. 속에 미세하게 그 소리가 내부를 조금씩 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계속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 새롭게 되고 청소돼요. 계속 우리의 영혼이 더 맑게 되고 확장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찬양 안에서, 예배 안에서 풀어지는 주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더 많이. 이번 이 새해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이 많은 일들을 주셨어요. 제가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제가 듣습니다.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5절이 이제 마리아의 찬양의 후반부예요. 근데 5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본 51절, 52절, 53절이 한 문장이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1절과 52절이 한 문장, 53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처럼 51, 52, 53 끝에 뭘 찍어야 돼? 마침표를 찍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 직원들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는 몇 가지 기준을 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보는 틀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뜬 말이,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대한성서공회를 디스하거나 한글 성경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한글 성경에 내가 보기에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다. 눈이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없다.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인용 부호가 없다. 그래서 이게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있는다, 성경을. 그래서 요절을 외우는데 요절이 알고 보면 긴 문장의 가운데 토막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달해 주는데 앞말 끊어먹고 뒷말 끊어먹고 가운데만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말을 전달했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앞에 말은 잘라먹고 뒤에 말 잘라먹고 가운데 거만 기억해요. 그러면 내 말이 전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암송 요정 구절은 3분의 1 이상이 다 중간 것만 외우고 있어요. 실제로. 앞뒤 구절이 뭔지를 몰라요. 실은 한 문장인데 한 번에 시작돼서 끝나는 그 문장인데 가운데 것만 열심히 암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앞뒷말을 잘라 먹은 결과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이 자기 성경을 보시더니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본 거죠. 문장 부호가 없어요, 한글 성경에. 그럼 히브리어 헬라어는 있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문장마다 줄을 바꿔줘요, 철저하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한 칸을 들여 쓰여줘요. 그래서 구별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열을 냈어요, 그날. 그런데 영어 성경은 다 있어요, 문장 부호가. 마침표, 쉼표, 느낌표, 인용부호 다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뜻을 모르고 읽어요. 뜻을 모른 채 그냥 읽고 미안하지만 뜻을 모른 채 믿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에요. 굉장히 큰 믿음이 한국교회 갖고 있어요. 몰라도 믿고 몰라도 역사가 났다. 제가 그냥 농담이지만 갑자기 얘기하다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 말씀은 제가 이제 51절에 시작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라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팔로 힘을 보이셨는데 도대체 뭘 보이셨냐는 거예요. 주님의 팔에 힘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51절, 52절, 53절에는 최소한 5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주님의 그 큰 힘의 팔로 뭘 하시냐는 거죠. 첫 번째 뭘 합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세요. 뭘로?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강한 팔로 어떤 힘을 보이시냐면 이 땅 가운데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합니까?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그 위가 위아래 위가 아니라, 이것도 또 한글 성경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위가 다 위로 생각한다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 권세 있는 자를 그 보좌 위에,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강한 팔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을 하십니까?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강한 팔, 그의 힘 있는 팔로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비천한 자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주님이 팔로 한번 쫙 흩어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청소해 버리신다는 거죠. 높은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잡아서 주님의 팔로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비천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능한 팔로 그 비천한 사람을 잡아서 다시 위로 앉히시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한 팔, 주님의 그 능하신 분, 그리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의 팔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팔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세요. 주님의 그 팔이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팔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 다음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세요. 주님의 그 능한 팔이 하시는 게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밑으로 끌어내리시는 것이 세 가지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거기서 내리치시고, 맨 끝에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 주님의 능한 팔은 잘못된 위치에 높아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능하신 일이에요. 거꾸로 반대로 주님이 그 능한 팔에 하시는 일은 아래에 있는 것을 올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것. 원래 의미는 만족해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높은 데 있고 싶으세요? 낮은 데 있고 싶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그 팔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 5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의 손은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근데 주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예수님 일당 가운데 성육신으로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5가지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 마리아가 선포합니다. 실은 엄청난 선포거든요. 엄청난 노래예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돼야죠. 선포했으니까. 그리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세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누가 높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세를 가졌을지 몰라도, 높은 지에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죠. 아무런 주님 앞에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당시의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길거리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계시는 그들에게는 숨겨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높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주님 앞에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깊은 계시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여러분을 완전히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것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의 지식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숨겨진 것을 열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또 제시해 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이 높낮이의 기준을 주님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마치 모래시계가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이미 선포하셨고 그 일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주님이 이것을 이루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주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법을 바꿔 놓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근데 이전 법에 내가 계속 남아 있으면 그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바뀌어진 법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얻게 돼요. 주님이 법을 바꾸셨어요. 높이 된 자는 그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법이 뭐예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진짜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죠. 진짜 권위와 진짜 영적인 권위와 진짜 권능을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때로는 취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연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 내가 묵상하는 것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 내가 이것을 읽는 것도 주님께 열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이처럼 주님께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진짜 그 아이 같은 마음에 주님의 비밀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법을 그렇게 바꾸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법을 바꿔버렸는데, 집을 옮겨버리셨어요. 주소를 옮기셨는데 내가 옛날 주소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두드려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줄인 자를 배불리셨어요.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실제로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왔지만 주님이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뒷장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세요. 왜 오병이어를 보여주셨냐면 주님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도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자신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이신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그 심령이 풍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예언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줄인 자들을 목마르게 하세요. 그런데 배부른 자들은 채워질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배부릅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무리 좋은 영생의 양식을 주셔서 그 사람은 배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갈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poor in spirit이에요. 그 영 안에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가난한 상태로 있을 때 거기에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킹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의 상태 안에 하나님의 킹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가난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한테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킹덤이, 왕국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만 배나 부유해지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 배나 부유해지세요. 이스라엘이 폴란드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때 폴란드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한 재벌이 큰 유조선을 하나 빌려줬어요. 사줬어요. 그 유조선에 수만 명이 타고 온 거예요. 흑해를 건너서. 그런 거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일일이 한 명씩 차 타고 배 타고는 택도 없는 숫자였어요. 수십만 명이 넘어와야 될 때. 그때 뭐가 떴는지 아세요? 유조선이 떴어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조선을 크게 썼죠. 돈 크게. 1, 2억 가지고 안 되는 돈인 거예요. 수천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유해져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계속 가난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킹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질 때 우리의 마음도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그 가난한 심령 위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주님께 아무리 와서 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주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자신들이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 주님과 따져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져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주님의 그 쏟아지는 진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은 주님께 끊임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이 놀랬다고 말해요. 성경의 표현은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도 가져간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주님께 받아간 게 없는 게 돌아가서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리아의 예언대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54절, 55절에 우리 주님의 그 약속, 이 47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있는 주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가?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종 이스라엘이에요. 그 종 이스라엘,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을. 그 종,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심볼이에요. 그 중심축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약속을 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안에 누구와 같은 자들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런데 다시 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모래와 같을지라도 누군만 구원받을 것이다. 남는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얻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손을 그것을 다 유대인으로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세 사람은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같이 몸이 될 때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교회, 예수님의 온전한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것은 다 포함돼요. 이 자손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에 속한 자,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서 4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55절은 굉장히 저는 예언적인 문장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능하신 팔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예요. 마리아가 10대에 이 노래를 했어요. 10대에 이 찬양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너무 전 주님께 감사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 이야기가 끝나요. 마리아가 언제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까? 언제 문안했습니까? 6개월째 문안했어요. 석 달쯤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된 것이죠? 이제 산딸이 된 것이죠. 마리아가 언제 어떤 기간을 엘리사벳과 함께 같이 있었느냐? 그 아이를 낳는 임신 기간의 맨 마지막, 몸이 무거워지고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안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문안하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축복의 문안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문안을 하세요. 이럴 때 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어요. 엘리사벳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기뻐 뛰었다고 그랬어요. 3개월 있을 동안 어땠겠어요? 제가 문세가 3개월 내내 세례 요한은 밤이고 낮이고 엘리사벳 어머니의 배를 찼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요. 그냥 그 집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심령이 너무 기뻐서 뛴 것을 엘리사벳이 경험했는데 그때 엘리사벳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계속 있네요. 그러면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계속 충만해지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안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엘리사벳은 3개월 동안 어떻겠어요? 엄청 충만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땅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이 마리아의 육신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계시잖아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처소가 하나님이 처음 거하셨던 성전이에요. 엘리사벳이 있었던 그 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첫 3개월을 보내신 그 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실은 충만했겠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4개월 머물렀을 때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법궤, 그것이 4개월 머물러만 있어도 그 오벳 에돔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춤을 추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상징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은 그림자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상태에서 엘리사벳 집에 머물러 있어요. 3개월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때 엘리사벳 집의 주변에 가장 많은 천사들이 직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어요. 그 성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3개월 머무시는 집안에 하늘의 영역 가운데서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엄청난 그 집중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온 하늘이. 그 엘리사벳의 산속에 있는 그 초라한 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엘리사벳의 집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보다 우리가 더 좋은 걸 얻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서도 충만해서 기뻐 뛰어놀았다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심령은 주님 앞에서 기뻐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 뛸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뻐 뛸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걸 너무너무 찬양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제는 돌아가면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3개월 지나면 입덧이 시작돼요. 갑자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놀러 갔다 왔는데 입덧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마리아는 그 3개월 동안 충만해지고 충만해졌어요. 마리아는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찬양하고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찬양,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의 팔로 하신 그 5가지 일 때문에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주님께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올리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주님이 끌어올리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리다고, 주님, 난 주님의 말씀이 갈망이 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외치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모든 주님 교만을 주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제 안에 높아진 마음들을 완전히 낮춰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 미련한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 영의 주님 앞에 갈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